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애굽 온 전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해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곡식들은 전부 다 떨어졌고 두 번째 흉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모두 다 기근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참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할 때 집안에 쌀통에 쌀이 채워지고 연탄 창고에 연탄이 쭉 줄을 세워서 맞춰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근은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쌓아놓던 곡식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일을 염려해야 되는 순간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지금 집안에 있는 곡식은 점점점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장성한 아들 11명이 있는데 아무도 곡식을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근 130세에 가까웠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지금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곡식을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가정에 11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곡식 사러 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었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간다는 것은 곧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입니다.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죄. 그 죄가 이 가정을 똘똘 묶어서 어둠 가운데 묶어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지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삶 속에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곡식 사러 가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혀 엉뚱한 일들만 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명의 장성한 아들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감춰진 죄는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함께 공모한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말에 따라 10명의 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그 길은 20여 년 전 자기의 동생 요셉이 끌려갔던 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4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을 말합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전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야곱의 10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히브리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니 히브리 사람 10명이 줄을 서 있는데 멀리서 보아도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자신은 고통의 시간 1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을 겁니다. 잠시 후 형들의 차례가 되었고 형들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요셉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처럼 수염을 기르지도 않았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애굽어로 말하면서 통역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이 이집트의 총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요셉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여 년 전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던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우리 교회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 꿈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20여 년 동안 그냥 있었을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요셉이 엄한 목소리로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정탐꾼들이라고 물었을까요?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형들이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잘도 살고 있는 그 형들 알고 싶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자 요셉이 더 강하게 추궁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라는 말은 곧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소리를 치며 말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말하기는 너희들은 12명의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 명은 없어졌다고? 그럼 그 한 명이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냐? 지금 어디에서 정탐꾼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너희들이 정탐꾼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녀석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말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라고.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것도 왜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3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3일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고 3일 후 그는 니느웨로 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지 못합니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사흘길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 광야를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왜 사흘길? 왜 3일입니까? 3일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3일입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그들은 마치 요셉이 잡혀왔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포로 중에서 잡혀왔던 많은 죄수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저러고 있었겠구나. 이것이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잠깐이나마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누가 갈 것인가? 한 사람만 가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갈 것인가? 그런데 누가 남을 것인가도 염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남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선교팀이 갔습니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탈레반 테러리스트들에게 속아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남자, 여자 전부 합쳐서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탈레반 테러리스트들은 한국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명씩 사살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선교팀의 인솔에 갔던 배영규 목사님이 사살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부산의 어떤 형제 또 사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고 탈레반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 중에 탈레반은 몇 명을 먼저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풀려나길 원했을까요? 전부 다 원했을 겁니다. 탈레반은 그 중에 2명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2명을 지명했을 때 지명받은 그 2사람은 속으로 감사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협상은 진행될 것이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될 때마다 한 명씩 죽여갈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2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경 모슬렘자들이고 그들은 군대입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의 담보로 내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후에 들은 이야기가 2명이 풀려나왔는데 원래 그 2명 중에 1명은 지명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명됐던 사람이 자기가 나가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가 양보할 수 있었겠을까요? 누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마침내 8월 28일 남은 19명이 전부 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형제들은 그 3일 동안 과연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누가 가고 누가 남기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남겠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에서, 이집트 총리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 이름은요 그냥 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 있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히브리 사람들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집트 총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 이집트 총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에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광활한 미국 땅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서 쫓아가서 당신 한국에서 왔느냐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언제 오셨냐고, 어디 사시냐고 그렇게 서로가 반가워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가 한국말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서 한국 사람은 나 혼자였어요.
한국말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그때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단파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 단파 라디오에 아침 9시가 되면 여기는 동양방송입니다 라고 하면서 흘러간 옛 노래가 잠시 나옵니다. 그것도 날씨가 좋은 날만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향수를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님들에게 들려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왜 말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말을 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너희 9명은 잡혀있고 1명만 가라 그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은 말을 바꿔서 너희 9명은 가고 1명만 남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1명을 붙잡고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질을 1명만 붙잡아도 내가 너희들 9명을 보내줘도 내가 그 말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너희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없어졌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혼자 가다가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300마일의 거리를 가다가 혹이라도 도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보다는 9명이 낫기 때문에 함께 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혼자 가지고 가봐야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그 배고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9명이 가지고 가야 먹고 살죠.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의 동생 베냐민, 그리고 그 식솔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갈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남고 싶을까요? 아무도 남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21절에 형들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아무도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잊어버려봤다고, 그 동생은 짐승이 잡아갔다고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드디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말은 형님들의 입에서 나온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다 뉘우친 건가요? 다 이제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러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때 큰형 루벤이 한마디를 합니다. 22절에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큰형 루벤이 말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큰형은 아니었구나. 이제 누구를 남겨두어야 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 시몬일까요? 여러분, 루벤은 큰형이지만 루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이자 라고 모의할 때 그들을 가운데서 가장 큰 형이었던 시몬을 모두 다 쳐다봤을 겁니다. 시몬은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시몬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몬을 그들 앞에서 결박합니다. 다른 9명의 형들 앞에서 그 시몬을 결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요셉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그 9명이 보는 앞에서 그 시몬을 결박하도록 했을까요? 20여 년 전 자기가 결박되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시몬을 언제 우리가 다시 데리러 올 수 있을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줄까? 어쩌면 평생 베냐민은 여기 내려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 시몬은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평생 애굽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걸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20여 년 전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이 울며 불며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을 때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던져진 은 20전을 가지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들의 자루에는 돈이 다시 채워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시몬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들이 변했는지, 20여 년 전에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그런데 시몬이 포박당하는 그 모습을 형님들이 보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내가 대신 잡힐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몬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자루가 들어있는 그 자루를 들고 모른 채,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형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제 돌아가다가 그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이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20전입니다. 지금은 시몬을 팔아버린 돈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창세기 37장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똑같아요. 다만 사람만 바뀌었어요. 요셉에서 시몬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어요.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회개하기 원하셨어요. 왜요?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 안에 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가려진 죄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가려진 죄. 그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기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애굽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가려졌던 죄는 영원히 가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감춰진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의를 싫어하십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의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감춰진 죄는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3일은 그들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그 죄악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그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부활의 광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기근, 위기, 가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혹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아버지 기근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형들의 전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감추어졌던 오랜 죄악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채움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